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15번째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지만 사실 우리는 좀 더 깊게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모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를 이뤄가는지 지금 눈여겨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승리는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관계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버젓이 잘 사귀다가도 어느 날 그 관계가 어렵고 도망가고 싶고 그 관계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그것도 자기 삶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자 그는 그 관계를 끊고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고 사람을 또 움직이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책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 아이들도 학교든지 자기가 머무는 곳곳에서 얼마나 관계를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터 하지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좀 적어보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온전한 관계를, 물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을 하겠죠.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이라고 했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이 놀라운 비밀은 어디 있냐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우리인데도 주님은 내 혼자의 수양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막힌 땅을 헐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5장 기억하시나요? 나달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바로 오늘 막힌 땅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발이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도적대로부터 그들의 양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미 여러 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이제 때가 돼서 양털을 깎는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이여 그동안 우리가 행한 일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산의 진미를 좀 배설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심부름을 보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갔던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나발은 무엇이라 그랬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고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억하죠? 사랑과 관련된 일은 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나발은 다 잊어버려서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서 다윗에게 소년들이 전하자 어떻게 되죠? 바로 다윗은 칼을 차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정으로 살아갔다고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난관들을 만나게 해요. 그것은 때로는 관계 문제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일을 사람의 일로 치부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것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나발 안에 있는 그 악함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분노와 그 저주와 그 쓴뿌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다윗 안에 감춰진 그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나발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칼을 차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는 어떻게 하죠? 금세 산의 진미를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던 과정 속에 다윗과 그들이 오게 되자 그는 나귀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큰 절을 하는데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뭐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 나의 종,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왕이라고 칭호를 부르면서 아비가일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부인으로 등장하는 이 아비가일은 결국 남편이 죽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물론 다 지나고 나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는 일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광경을 보면 우린 다 빠져 죽어요. 파도가 치는 그 광경을 보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있으면 무엇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되냐?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똑같은 노을일지라도 관점을 달리 보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발을 붙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혈과 육의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자와의 싸움인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이고 때로는 온화함을, 때로는 온유, 때로는 참고 인내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풍랑이 있는 광경 속에도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질병이 있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시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 보내서 계속 뺑뺑이를, 저도 여러분 뺑뺑이가 어디로 연결됐냐면 오산 땅으로 연결돼서 이곳에 와서 목회 좀 해보려고 마음을 크게 먹었더니 아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 무슨 믿음이 있냐? 제 안에 변화돼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보내서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훈련의 장으로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 되지 않고 때로는 분노로 다가오고 때로는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랑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폭우가 내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경험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많은 거절과 배신과 공허함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하는 때라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던 것을 여러분 24장 통해서 알게 되죠. 지금 광야 가운데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들을 도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그곳에 가게 됩니다. 4번이나 묻고 가게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 돌아온 것이 무엇이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내었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은 곳이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배신감. 예수님은 이미 일찍이 그 배신감을 수도 없이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그들의 밀고로 인해서 사울은 다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와서 목에 칼을 들이는 그 위기가 그때 바로 그를 숨겨주었던 바위가 있었죠. 그 바위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23장 28절 그 바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바위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사울과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이 있는 그곳을 이미 요새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 보내지 않고 왕이시여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속히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전령의 전가를 듣고서 사울과 그 군사들은 목전에 든 그 다윗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은 참 얼마나 그래서 저는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지시하시며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서 고백했던 모세의 그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그런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도간에 이미 든 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반드시 내셔서 2019년도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만 하면 그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삶을 어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그 손길을 바라보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일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교회가 어려워요? 오늘날 어려워요.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손길을 계속 우리의 손을 펴서, 손 마른 자를 주님이 손 잡아주셔서 그 인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손을 열고 가슴을 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죽이거나 다윗이 두 차례의 기회 오늘까지 사울을 죽였다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나발의 악함일지라도 그 속에 다윗 안에 감춰진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분노와 그 상처의 쓴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나발을 사용했다면 우리의 광야길은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뭐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바르라고 하는 뭐요? 말씀이라는 뜻과 같이 한 어원에서 왔다. 그래서 말씀은 진정 어디서 들리냐면 광야길을 걸어가 볼 때만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이 정말 광야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게 되지, 광야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찾아왔다면, 그래서 여러분 벌써 작년에 오셨거나 지금 오셨거나 똑같이 변함없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작년에도 다윗은 계속 광야길, 지명 이름만 다를 뿐 올해도 왔더니 또 광야길.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한 나라의 왕, 궁궐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광야의 연속.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광야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죠. 더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곳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승아 아버님 통해서 우리는 이미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요? 저는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저는 내가 우리 누구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곳에 앉혀놓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 바라보고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살인과 죽이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소망으로 바뀌어서 함께 변화되고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가요? 변화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화는 온데간데 없이 신앙의 행위만 남아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인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무엇인가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물과 생명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제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강도사님과도 같이 고백했어요. 강도사님, 내가 이제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제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제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닮은 변화된 성품, 그 인격에서 나오는 복음, 그 인격 안에서 나오는 삶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여요. 제가 죽고 또 죽는 그 변화가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지 않고서는 아무 변화가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변화를 향해서 이 공동체로 모여서 정말 변화되는 그 훈련,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관계의 훈련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그는 10사람의 황무지로 갔으나 왕의 총애를 받고자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전하게 되자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사울은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았죠? 어떻게 해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 동굴 안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병사를 이끌고 왔다가 뒤에 일을 보려고, 우리가 그냥 말이 뒤에 일이지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런 거 있어요. 냄새 나는 거. 그 일이 급해서 한 동굴을 찾아 들어왔는데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면 그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가 어두운 곳을 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엉덩이를 저기 밝은 빛을 향해서 냈다고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는 내 부끄러움은 어둠 속에 가리고 무엇을요? 나의 그 얼굴은 빛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반대쪽을 향해서 앉아있다 보니까 그는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숨어있는 것을 몰랐다 그랬죠. 그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겉옷만 살짝 베어갔어요. 그러고는 멀리 떨어져서 다윗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겉옷을 뱉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 옷을 뺀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보다 더 이로운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의 가문을 패가망신하지 않도록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사울. 그것이 24장 25장에 등장했는데 오늘 다시 확신의 그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사울이 다시 그를 추격하는 그 기별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다윗은 오히려 몇몇 부하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의 위치를 탐지하러 가게 됩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서 사울이 숨어있는 그 적진에 이르러서 저희 앞에 왕과 그 수종자들의 장막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시간은 밤이죠. 아무도 그 왕과 수종자들을 경호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도 잠들어 있고 가장 아끼던 장순대 그도 잠들어 있고 또 진영 한가운데에 사울도 잠들어 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숨어서 사울이 오는 것을 방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오히려 그들의 적진에 가서 그들의 동태를 다 볼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갈지 다 보고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다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단이 오는 길목을 알고 계시다 무너뜨리는지 우리도 사단이 오는 그 길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왜 싸움에서 계속 지느냐면 이 싸움이 무엇과의 싸움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싸우게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싸우는 것은 어떤 싸움이라도 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도 다 믿음을 다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바짝 뜨고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조종하는 검은 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보셔야 돼요.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삶에 믿음의 확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 누구의 조종이냐?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길가 가시덤불 가운데
해악자들이 우리가 먹은 그 밭을 빼앗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누가 해야 돼? 성도가 말씀을 생각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울 대신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추격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의 추격은 사울의 생명만 단축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울은 오늘 이 사건을, 악령이 언제 들어갔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예루살렘 성곽에 누워있던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때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 던질 때 악신이 그를 조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의 26장인가의 싸움이 계속 지금까지. 이게 언제 끝나냐? 곧 이제 2장 지나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31장에 결국 인간적인 죽음을 겪고 나서야 사울이 죽게 되면서 이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울이야말로 믿음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 그 마지막이 인간적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왕이 사울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목전에 사울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날 그들을 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요?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제 요단강 가운데서 그들은 저기 보이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냥 진격하고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깨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또 찾아온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반드시 물어봐요. 여러분, 괜히 일이 잘 된다고 까불지 마세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유혹에 더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늘 나를 엎드려서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예요. 사람들이 하늘 땅 위 어떻게 뭐 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고, 이재학 목사님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 얼마나 막. 여러분, 그때 제가 조심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 좀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깟 뭐 그냥 뭐 좀 하면 되죠 뭐. 기도 그거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건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공동체에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것이 오히려.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이분이 좀 익었어요? 익은 고구마에 맛이 나겠어요? 맨날 뺀질뺀질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지 뭐 어디 묻어. 아이고, 맛있는 사탕 주면 그때나 좋다고 해 그랬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안아주지만 뒤돌아서 운다니까요. 우리 집사는 언제 좀 온전히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은 더 잘 보이니 죽겠다는 겁니다. 아니, 다 이제 좀 세련돼야 되는데 오산 오니까 또 오산하대요. 오산하라는 게 있어요.
아유 해봐가지고 안 되면 그냥 대고 말고 그냥 무대포 정신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제가 막 생겨버려요. 안 하면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저 무격다짐으로 이게 본질이 이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또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른 것 아니라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목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 4절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러 그러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니 다시러서 이제는 니느웨로 가지 않기로 요나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잘 기억하네요. 요 못난 나의 줄임말이 요나. 그래서 요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 가겠다고 마음먹고 어디로 가게 돼요? 욥바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항구에 내려갔더니 때마침 어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더라. 요나는 배의 싹을 지불하고 배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마침의 유혹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혹은 무엇이냐? 성도를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구원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마침의 유혹에 덧매여서 더 이상 신앙과 우리가 만나는 이 많은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서 빼앗아버려요. 그러고는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얻으려고요. 여러분 무슨 홍해선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정신 나간 분 계세요? 불쌍히 여기게 돼요. 무슨 북한이 밑에 지뢰를 어떻게 해서 땅굴을 파고 여러분 그때요 믿는 분들이 저기 피지로 땅을 팔고 막 가가지고 갔다가 얼마 전에 사탕수수밭에서 매 맞고 그러다가 도망쳐서 막 기자회견하는 거 아시죠? 아세요? 그때 여러분 막 사재기가 일어났어요. 뭐요? 라면 사가지고 저기 땅굴 파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전쟁 나면 있는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아니 자기 살겠다고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냐? 자기는 구원받겠다고 그 길을 찾아 잘못된 구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침의 유혹에 우리도 걸려서 평생 우리의 삶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마침의 유혹에 얼마나 그냥 머리를 슉슉슉 잘 쓰는지 무슨 사이를 저기 멀리 유학시키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세습을 막 호적까지 다 파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모르는 사람 갖다 앉혀놓은 것처럼 앉혀놓다가 오산에도 벌써 한 4교회가 다 쑥대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마침의 유혹에 빠져들면 절대 안 됩니다.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24장 22절도 가보세요. 24장 22절 다윗은 생명을 살리러 어디로 가요? 자기 요새로 돌아가게 되고 사울은 여전히 세상의 그 궁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길을 갔지만 인생의 마지막 길은 천지차입니다. 다윗이 가는 길 헤호두스 그 길이 있었고 예수의 길이 있었고 또 그냥 인간적인 자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을 선대하는 다윗의 온유함이 6절부터 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방어망을 뚫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동행했던 장군의 이름 누구죠?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아비새는 다윗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2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사울의 단칼 죽입시다.
여러분 지금 사울과 아브넬은 어떤 상황이에요? 진영에서 깊은 잠이 들었고 심지어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창을 땅에 그냥 박아놓고 그냥 푹 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목을 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충신 아비새는 지금이야말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 두 번째 찾아온 기회를 부디 살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창은 이미 다윗을 향해서 두 번이나 던져진 창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18장 11절. 악신이 임한 사울에게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장 11절 한번 19장 10절도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9장 10절 거기에도 말씀해 보니까 또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오늘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물거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지만 여전히 골리앗이 가진 힘과 권세를 사모하면서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병든 이때에 우리는 바로 그때 그것을 끊어버릴 좋은 기회, 물거품 시키지 않으면 구원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그것이 마치 기회인 양 그것을 쫓아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두둔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그 창을 던졌죠. 어디요? 20장 33절 가서 보세요. 사울은 자기 왕 아들 요나단에게도 요나단과 다윗은 생명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자인데 얼마나 악신이 임했는지 자기 아들도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26장 8절에 나로 창으로 그를 땅에 꽂게 하소서 허락을 기다리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그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일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의 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4장에 나왔죠? 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왜요? 입법자와 진행자가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왜 내 형제,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냐? 억울하고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안다면 기꺼이 교회는 손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께만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물세, 전기세 뭐 쓸 일이 없어요. 다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밑에 어린이교회가 나가요. 다 써요. 그래도 여러분 n분의 1 그래서 똑같이 내자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20여만 원을 똑같이 더 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이야기는 두 차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n분의 1 n분의 1이 참 편하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 그냥 화평케 하러 우리가 왔는데 전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싸워서 교회라면 지긋지긋했다는데 이제 우리는 싸우지 말자. 손해보자. 그래 우리가 그냥 바보라고 여겨도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용서합니다. 형제의 잘못됨을 그릇됨을 우리는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옳고 그름의 판단의 책으로 보시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자 너가 잘못해서 그릇당해서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판단 척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교육하게 의롭다고 말하는 이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많은 과정을 참고 이겨낼 수 있냐?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문제, 처자식이 죽어가고 가축이 다 죽어가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갈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하나님, 나는 빈손으로 왔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옳고 그름에 척도로 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오늘날의 우리 신앙을 봐요.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을 지켜낸다고 하다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만 남아서 형제를 죽이고 사람의 그릇되었다고 책망하면서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준행자 일을 하는 현대인들의 신앙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병드냐? 더 이상 우리만 의롭고 세상은 너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분리된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카타콤 그때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래 예배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유독 달리 살아가는 삶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지 모르는 기독교 공동체에 그들은 날마다 수가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공동체일 뿐 분리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다. 그래서 주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그저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도 돌려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될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내 아들 다이사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축복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비는 다윗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이와 같이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고 광야 가운데 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 넘어있는 생명의 고귀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했을 때 그 많은 논리, 기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또 기회가 왔으니 한 번은 내가 눈 감았으니 이번은 죽이겠다고 하기에 딱 좋은 때이지만 그는 11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는 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유혹의 덫에서 자유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질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밥을 차려주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자유하게 잠을 푹 잘 잤다면 그 사람이 이제 부모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뭐요? 하나님이 주신 권이라는 이름의 부모, 목회자, 성도가 교회에서 소리를 치고 그날 가서 대자로 잠을 잤다면 더 이상 성도의 권위를 실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늘 데려가신 것이죠. 31장 보면. 자, 용서의 축복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대로 그대로 되게 됩니다. 23절 상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는다. 그가 행한 믿음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23절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사울로부터 당하는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것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 점점 더. 집사님요, 제가 우리 강도사님 두 분 신학교 막 갔다 오면 종교개혁 500주년 얼마나 한국교회가 다시 칼빈과 루터로 돌아가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섭시다 얼마나 거품 물면서 막 행사를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 없애고 맨날 연중무휴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예, 반쪽짜리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들리려면 진심과 진실이 들리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의 악한 때에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리앗이 강한 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카톤 저기 변방에 버려진 있으나 마나한 막내 하카톤 다윗,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연약하고 병든 그것으로 있는 자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구원만 전부이고 내가 가진 것만 모든 것이 정답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오늘 말씀 읽고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예. 너무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무엇이냐? 모든 문제, 모든 일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경외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가 여러분 계속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고지식해지는 게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공을 소유했다고 하면 내 말이 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일이 필요하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윤동주의 서시에는 십자가에 담긴 용서가 있습니다. 거절과 배신당함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끝까지 상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가 있는 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니 바람에 잎사귀가 요구하는데 괴로울 줄 몰랐어요. 뒤에 있겠죠? 그 이유는 나는 괴로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혹시 아세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괴로웠던 게 바로 것입니다. 이 바람에 흐느끼는 이것조차도 자기에게 한낱 괴로움을 주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마음을 사울은 오늘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일평생 살아갔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눈빛으로 사람을 저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지 10년 뒤, 20년 뒤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람에 이는 이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한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하는 윤동주 시의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의 사는 게 괴로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듣기만 했는데 확신하게 되고 그 구원의 터치다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